네, 오늘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의 뿌리요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속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란 증거를 찾아보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남원주 교회에 속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얼마나 알고 그것이 삶의 나타남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여기에 모두 잘 아시는 사람이죠. 한국인뿐만 아니라 축구를 좋아하는 세계인은 모두 다 아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축구를 배우고 충실하게 기본기를 익히고 축구하는 방법을 아는 일, 즉 훈련에 매진하였습니다. 축구의 핵심을 파악하고 기능을 익혀 빠르게 돌파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어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듭니다. 정확하게 알고 익힌 것을 중요한 경기에서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 우리를 매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국과 한국 경기에서 이영표 해설위원은 손흥민 선수는 운동장에 있는 존재 자체가 상대방 선수에게 위협이 된다면서 체력과 상관없이 전 후반을 다 뛰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익히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활용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네, 하나님은 광명의 근원이시며 늦은 비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6절에도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되어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일에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식으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다하트인데 이 단어는 동사 야다에서 나오고 야다는 알다란 뜻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에도 아다가 동침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깊은 연합관계라는 뜻이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의 34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다가 블레셋으로 들어갔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의 존재가 드러나자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미친 척을 하여 아비멜렉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체험을 통해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먹어본 사람은 즉시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인들에게 잡히기 바로 전에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하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절대자란 대명사의 표현이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6,70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존재하시는 분,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니라.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내게 보이사 내게 알리시고라고 하면서 알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속성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에서 파생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여호와의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나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등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6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성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복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엘로힘 하나님은 성경에 2500번이나 나옵니다. 엘로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사용하셨던 이름입니다. 말씀으로 명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며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이란 복수 명사를 사용하여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들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이제 반포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한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고향으로 불러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백성의 마음에 법을 기록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또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기에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또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에롤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뜻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느 민족이죠? 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후에 아랍 족속이 되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야곱의 자손들만 이스라엘이라 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조상은 이제 야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과 또 하나의 선택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이제 나와 있죠. 여기에는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또 바로 가나안 땅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은 넓고 좋은 땅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석유가 많이 나오는 땅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땅도 아니고 곡창지대도 아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데 하란에 비해 살기 어려운 삭막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의 번성이고 또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민족이 살아갈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은 안전한 곳일까요? 위험한 곳일까요? 제일 위험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로 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가 제일 위험한 곳이니까 각종 군대와 강한 군대와 또 많은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셨나요? 예, 하나님은 정반대로 강한 군대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6절, 16절 왕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 친히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갈 때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만민에게 나타내는 것, 즉 요즘 말로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 가장 좋은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에 하나님을 증명하고 홍보하는데 최적의 장소입니다. 지도를 보려면 유럽으로 가거나 아시아로 가거나 아프리카로 갈 때 꼭 거기를 거쳐야 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 시대나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후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을 다른 민족과 나라에 홍보하고 나타내는 일에 성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편만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 이주하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언 속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로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이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은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차 당할 일을 듣게 하며 이랬습니다. 이 장차 일은 장차 일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전의 일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고 사람이 만든 신, 즉 우상이 있습니다. 이 예언을 봐라, 역사를 봐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확인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을 알리라. 결론으론 즉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언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고 확인되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했고 그것을 어떻게 이뤘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역사가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은 살아남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예언이 성취인지 잘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떤 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정리하고 예언도 정리하여 이 둘을 맞춰보면 정확히 맞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때가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니 그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렇다면 2300주야의 예언의 시작점이 궁금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5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받을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26절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것은 2300주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해를 기점으로 해서 70일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7일에 즉 49년 후에 BC 408년 예루살렘 중건이 마치고 기름 부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62일에가 지나게 됩니다. AD 27년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3년 반 후 AD 31년 봄에 즉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 사함을 위한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도표는 70일의 예언만 다시 나타난 것인데요. 70일의 예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확히 맞는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공중 사역하시며 일의 절반에 해당되는 시점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놀라운 일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는 정확한 시기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정확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언과 역사적인 자료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정확한 증거로 제시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이 예언을 이루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요셉에게 이르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와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언급한 것은 레위기 제사 제도와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에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나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실 하나님의 계획임을 요한이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증거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잘 아시는 우리 성경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속죄의 희생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용서를 통해 회개한 죄인과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 말씀과 체험으로 삶에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